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도록 또 임재를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또 토하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이 시간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마음이 옥터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또 맑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옥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은 지체들이 이미 암송을 했네요. 시편 12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보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최대 절기인 3대 절기에는 최대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또 순례자의 시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순례의 시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1, 2절은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넘어가 보면 갑자기 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물론 이것을 한 사람이 자기가 자문자답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두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순례의 길을 올라가면서 서로 대화로 하면서 부른 시적인 노래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것도 학설이 분분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라는 학설도 있고 또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 대하든지 이 시편 121편은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지만 후자를 따라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본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을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입니다. 오늘같이 교통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험악한 산지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또 광야 사막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맹수들이나 때로는 도적대와 강도대와 같은 위험한 적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겪을 위험이나 곤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여행에는 항상 여러 사고나 또 질병이나 환란이 상존해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에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2절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순례 여행길에서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이냐 그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신이 산 위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보면 많은 산당들이 있어요. 바알신 산당, 또 아세라신 산당, 태양신 산당,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런 여러 산당들이 산 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있는 어느 신이 자기를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이런 각도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느 신이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바알신에서 올까? 아니면 아세라 신에게서 올까? 태양 신에게서 올까? 달의 여신에게서 올까? 라고 그러한 자기를 도와줄 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 실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산은 비록 인간에 비해서 든든하고 견고하고 장엄하지만 어디까지나 산은 산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거짓된 유혹들도
다 헛될 뿐이야.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이 선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서 불교를 믿다가 또 남녀오랑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무교 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성경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믿던 그 거짓 신앙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무교였지만 종교를 거부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초월에 계신 절대자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절대자는 존재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제 마음 눈을 성경에 두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도움의 원천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레미야 3장 오늘 말씀과 같이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2절에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거짓신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았지만 실망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의 근원은 산과 산 위에 있는 우상들로부터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전능성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예흐와 이 예흐와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엘로힘도 있지만 오늘은 예호와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의 그 손 아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열정을 쏟고 헛된 것에 물질을 쏟다가 결국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나를 도와주실 이는 천지를 지으실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육이나 성공, 출세, 또 부, 튼튼한 육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허무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신학대원을 간 이유도 너무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 대충 한 것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른 어떤 것에게 돌리기보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원천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시는 여호와시라,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순례자의 고백이라면 3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우상의 유혹들,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유혹하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아니요, 노라고 선언한 이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옆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예, 두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예, 옆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앞뒤로도 한번 하세요. 두 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예, 3절에서 8절 보면 6절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너를 지키시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제사장은 정말 순례자에게 네 순례의 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할 때에도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이 순례자에게 세 가지의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둘째,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달로부터, 달이 주는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실족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다란 그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잘못 디디어서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 디디어서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발을 잘못 디디어 몸이 흔들리거나 또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산악지대를 건넌 순례자들에게 그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거의 고산지 위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쪽으로 보면 바기오 그 이쪽으로 보면 그런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 다나나 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가는 길에 잘못 디디어서 미끄러지면 주기도문 다회오도 밑에 도착 안 한다 하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발 한 800m 이상의 그 산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지를 여행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어서 산밑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생명까지 잃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런 실족 사고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해로움인 것입니다. 고대는 교통수단이 거의 도보입니다. 그래서 실족을 하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실족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사고들이겠죠. 교통사고. 요즘 차가 거의 발이잖아요. 오토바이, 비행기가 거의 발입니다. 어떤 때는 배가 발입니다. 이런 실족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허다합니까? 또 공사 현장들 보십시오. 토목이나 건설 현장 이런 사람들 한순간에 실족함으로써 추락하거나 또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고 또 폭발 사고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총기 사고, 지뢰 사고들, 군인들에게는 지뢰들이 제일 겁나겠죠. 하루에도 우리 일상이 사고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걷는 인생의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실족에 대한 두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여행자에게는, 걸어서 걷는 여행자들에게는 이것이 힘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실족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면 사실 힘들지요.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뛰며 산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위험의 가능성을 가지고 순례 여행을 하는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이 축복이야말로 그 순례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육체적 정서적인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인들이 되시나니. 예, 그 다음 6절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낮의 해에 해가 주는 그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병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흔히 걸릴 수 있는 게 일사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례자들에게 태양빛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일사병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장기 순례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의 확장을 해본다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확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날 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대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태양의 그 뜨거운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의 백성들의 육체적인 해를 주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달빛으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인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달의 열신의 영향으로 정신 청량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어 단어에다가 문스트로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스트로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엄산한 달빛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창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빛의 해로움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달의 영향이라보다 오랜 순례의 여정으로 인해서 쌓인 피로와 염려로 순례자들의 감정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순례길을 갈 때에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질병들과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각종 육체의 질병들과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암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각종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정신적인 질병들이 늘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또 조울증,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한 목사님이 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 어떨 때는 기분이 확 떴다가 어떨 때는 치과할 때는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 아니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중독들,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인격장애, 또 식이장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식증, 또 과식 같은 이런 식사장애들도 다 정신적인 질병의 유형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이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훈련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환난을 명쾌하신다기보다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악이나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이나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순례의 여정 중에 만나는 여러 고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불행으로 인해 오는 고통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면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이나 불행을 면제하게 한다기보다는 고통으로 인한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에 육체의 질병도 없고 정신적인 질병도 없고 실족사 같은 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축복한 이러한 실족사들을, 이러한 축복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유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 걸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어도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심장 쇼크로 하루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사고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의 악한 영향이 그 후유증이겠죠. 이런 사고들, 이런 질병이 걸리고 나면 그 고통이 동반됩니다. 고통의 악한 영향이 우리가 가야 할 순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며 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얼마나 내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늘 바라는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 자체가 믿음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항상 고난과 그런 고통들이 동반되는 삶을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순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악의 영향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보면 시험을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얻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분량들은 피할 거를 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아서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써 바울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심으로 전혀 적군의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환란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난도 해악도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족을 해도,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비록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천국을 향한 우리 인생 순례의 여정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악한 영향, 이런 질병의 영향으로부터, 여러 사고의 영향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준원 목사님이 한번 간증한 부분을 읽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자기 형님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정말 그 형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가족들 모든 삶이 다 피폐해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으로 그 형님을 돌보고 이랬는데, 그 형님이 나중에는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는데, 임종하기 전에 그 형님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이 환하게 변하더만은 동생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김준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의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한국교회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향하여 가는 이 순례의 길에 대해서 잘못된 축복을 구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실족이 또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순례의 길에 믿음의 실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육체와 감정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끝이 보이지 않고 쉼이 없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디서 도움이 올까 여러 군데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원천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의 해와 또 밤의 달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시편 121편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인해서 늘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에 종각의 무소리 무릎에 넘쳐 보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